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 찬양을, 오늘은 어떤 곡을 부르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은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우리의 분주한 생각들, 우리의 여러 가지를 의식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그 행위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말씀에 힘입어서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하나를 읽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앞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제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대언하기에도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나는 이런 자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1인칭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1인칭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라고 하면 단수가 되겠고, 내가 너희에게 라고 하면 이제 2인칭 복수가 될 텐데, 내가 너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서지 않으면 사실 코람데오가 아니겠죠. 나 여호와가 우리가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1인칭, 2인칭 그 앞으로 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서지 않는다면 사실 이 말씀은 힘이 없겠죠. 그렇지만 너희 앞에서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이 말씀은 중간에 반드시라는 단어도 하나님께서 쓰셨는데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은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 이것은 너희라고 부르는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도 참 답답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참으로 답답한 중에 있었고요. 그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희는 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2025년에 이 미국의 이 동부 한 지역에
하나님께서 터전을 허락하셔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깔끔하게 찬양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답답한 그런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너희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시겠대요. 이사야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잘 읽어보면은 물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물 가운데에 길을 내겠고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겠고 내가 큰 물을 이루겠다, 이런 물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력하게 등장을 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리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각자가 타고 그 배를 가지고 배를 타고 도망갈 것이다. 이 물이라는 이미지가 성경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이미지인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이 물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아 홍수 기억하시죠? 성경에 나오는 물의 한 이미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물의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미지로서의 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리라. 마지막 때에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나무가 서서 만국을 치료하는 물이 그 가운데 흘러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물은 두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물의 이미지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무서워하는 이미지가 사실은 물이에요. 물. 저는 수영을 못하는데요. 지금이라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해봐요. 예전에 제가 여기 크루즈 타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동해안에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배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한 13시간 정도 걸리는데 밤에 6시에 타서 다음날 7시에 이제 일본에 도착하는, 이제 밤새도록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그런 배였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중간에 안에서 이제 배에서 재밌게 놀고 배 안에서 목욕탕도 있었는데 목욕탕 물이 왔다 갔다 흔들리더라고요. 이제 배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심야에 잠깐 배 이제 바깥으로 갑판 위로 나아가 보니까 동해안이죠. 동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명히 출발할 때는 육지에 여러 가지 불빛들도 있었고 등대도 있었는데 그 동해 한가운데 이제 배가 흘러가는 그 밤에 나아가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지금 요 그림 같은 이거는 약간 해가 떠오르는 느낌이긴 한데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증거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제자들의 반응은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은요, 아주 나이스하게 적혀 있긴 한데 조금 극적인 단어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아이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옆에 있잖아 왜 그러니? 복음서에 또 바다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중에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저쪽에서 누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고 제자들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유령이다 어떻게 해야 돼? 피할 데도 없고. 예수님의 반응은요, 내니 안심하라,
하면서 안심시키면서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물 위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물 위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런 무서워함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것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바꿀 수 없는 신념이 돼버리는 거죠. 물만 봐도 무서워지는 거죠.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이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무서우니까요. 또 물 위에 가면 무서울 것 같으니까요. 물 위에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우니까요.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십니다. 맞아, 너네 무서워하는 거 알아. 너희가 물 가운데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무서워하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 이제 무서워하지 좀 마. 내가 말했잖아. 아유 지겨워라. 무서워하지 마. 이런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를 보면 무서운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다로 초청하신다. 왜요? 심판하시려고요? 기어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요? 가끔씩은 너무 우리가 답답하면, 너무 우리가 지금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정말 내 힘 하나, 내 팔 하나 드는 것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만한 그런 답답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손가락으로 막 누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답답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바다로 초청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다에 있는 것들을 이미 아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바다로 초청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좋은 때도 예수님이지만, 맞아요, 5,000명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기도록 먹이시는 그때도 예수님이지만, 바다 한가운데도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다로 초청하십니다. 걱정 없는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바다로 초청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기어이 홍해 앞에 세우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바다 위에 올리시고, 사실 배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던 베드로, 그리고 옆에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나의 무력함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을 기어이 만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 그 믿음의 축복의 현장, 그러나 그 캄캄한 밤바다, 그 바다로 예수님은 초청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코람데오를 하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죽음의 바다인 줄 알았던,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아 느껴졌던 그곳, 죽음의 바다, 심판의 바다였 것처럼 느껴졌던 그곳, 그런데 사실 그것을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바꾸시고 그것으로 초청하셔서 나는 죽을 것 같았는데 죽이시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정말 광야에 물을 내시고 사막에 강들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제자들은 어디서 만났다? 그 코람데오를 어디서 했다? 그 바다 한가운데서 한 것이죠. 우리가 코람데오를 어디서 합니까? 사실은 항상 합니다. 항상 해요.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아니 우리가 눈을 감고 자고 있는 그 와중에도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주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두려움과 낙심의 그 자리에서도 너희는 코람데오에 있다. 그 바로 밤바다,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까 옆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정신을 차려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코람데오가 일어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다로 초청하십니다. 이거는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살다 보니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을 같이 걸어가 보니 주님께서 우리를 바다로 초청하시는 것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참 제각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바다로 초청하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참 여러 반응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가운데 가면 무서우니까 요 얕은 물가에서만 놀자. 저 깊은 바다로 부르시는 건 좀 부담스럽고 요 얕은 물장구 치는 정도. 저기까지 가는 건 너무 피곤해. 그냥 적당히 할래. 내 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 정도에서 나는 살아갈래. 더 큰 은혜? 몰라. 내가 경험한 적도 없고 더 있다 해도 별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 나는 여기 안에서만 살래.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 그리고 소명의 말씀을 받고도 난 여기까지만 할래 라고 했었으면 성경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또 이런 이미지의 분도 계세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최대한 애를 쓰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 이미지가 있죠. 요나 같은 경우에도 그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짐을 다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애를 쓰고, 바울도 로마로 가는 그 길 속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다 깨지게 되었을 때 선원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난 모르겠고 그냥 정처 없이 둥둥 떠다니는, 그냥 될 대로 되라.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어쩔 수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깊은 바다지만 죽기야 하겠어. 될 대로 되라. 모세가 생각납니다. 자기가 열심히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다가 큰 실패를 겪고 나서 한 40년을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이게 제일 무서운 케이스인데, 이미 그 심판 또는 은혜의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냥 욕심에 이끌려서 심판의 바다로 막 달려가는, 내가 죄를 그대로 안고 이게 심판의 바다의 무서운지도 잘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는, 출애굽 당시에 애굽 바로 왕이 그랬고 그 애굽 군대는 홍해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달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바다 한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를 만나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야겠다, 코람데오, 그리고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야겠다, 그리고 내가 기어이 너로부터 내가 찬송을 받아야 하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람데오를 하려면 내가 먼저 바다에 있어야겠다. 거기서 도망치지 말고 내가 바다에 있어야겠다. 바다로 오라고 하실 때 내가 거기로 가야겠다. 그랬을 때 심판의 바다가 곧 은혜의 바다로 바뀌겠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찬송가 302장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2절.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을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가보나.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4절.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네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바다 위에 계십니까?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No other way. No turning back. God will make a way. 요즘 어떤 어려움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대개는 우리를 바다로 부르시는 일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물가에 있을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고백하는 일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물가가 오히려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 가운데 코람데오, 정말 살아계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의 바다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신에 찬 1인칭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이 모든 일은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이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진짜 찬송은 바다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로 그 캄캄한 흑암이 가득한 그 바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는 게 바로 찬송입니다. 오늘 이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코람데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인칭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1인칭으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어이 만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나를 부르실 때 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기쁘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소망이 없다 말하는 세상 전체가 바다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여기에 구원의 방주가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며 바다 한가운데서 선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